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가 이 성경의 배경,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설명을 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1차적으로 주신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그러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의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의미와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음, 포로기에 붙잡혀 왔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역대 상하가 다 합쳐져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서 이 정리하는 말씀으로서 역대기의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대상 우리 2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역대상 28장 말씀은 다윗의 그러한 유언이 나오고 29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그러한 죽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언과 죽음에 대한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유언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마지막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이 가장 뒤에 있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하였던 다윗의 관원들, 여러 관원들의 그러한 일들이 누가 그 일들을 담당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우리 앞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23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인들과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직무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들이 지어진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였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해야지만 성전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날마다 예배만 하고선 우리가 24시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충성하고 애쓰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와서 주님께 예배해야 되죠.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다윗과 함께한 관원들도 결국 성전을 짓는 데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7장 우리 1절 말씀서부터 우리 그 뒤에 15절까지의 말씀은 12명의 그러한 관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반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7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 사람들이 그냥 상비군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24,000명씩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 그리고 그 숫자대로 반을 나누어서 24,000명씩 다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4,000명씩 12달로 다 하게 되니까 244,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한꺼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그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첫째 딸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우리 24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딸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뒤에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의 명단은 어떠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냐면요. 앞에 다윗이 뭐 30명 중에 우두머리들, 용사들 그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냥 군대 지휘관들이랑 나왔던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12반씩 12반으로 나누어서 각 이 12반으로 나누어진 것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안정된 것들, 전쟁들 뭐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수고를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또 그러한 것들에 애쓰고 또한 그 각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큰 필요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군대로서 또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16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각 12지파, 12지파에 대하여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스델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지파 각각의 지도자들을 다윗이 또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군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또 다윗의 그러한 군사적인 그런 것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 12지파에 대해서도 그 12지파에 있는 족장들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마다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다윗이 임명하여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마다 지도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 지도자. 우리 보통 성경 앞에서 보게 되면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빠졌었는데요. 여기에 독특한 특징은 레위 지파도 그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나누거나 했을 때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 여기에 지도자가 있었고요. 또 우리 여기 쭉 하다 읽다 보면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요. 므낫세 서쪽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고 므낫세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12지파가 개수가 되는데 그러면 빠진 지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을까요? 갓과 아셀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갓과 아셀이 빠져 있느냐? 명확하진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추정하기로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 지도자들이 다윗의 그러한 왕궁에 쓰여졌던 그러한 세금들을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 갖고 이것을 거두어 드리고 필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이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러한 지파가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는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있잖아요. 반의 수가 이 요단 동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반의 수는 이만큼이 또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밑으로다 갓이 있었고 또한 르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밀가루 지파 앞에만 따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요단 서편에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단 서편의 땅을 보게 되면요. 이 밑에 지역의 큰 땅을 누가 가졌었냐면
유다 지파가 가졌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한 요 정도의 그러한 땅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땅이 너무나 많으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시몬 지파가 요 밑에 부분, 이 광야 지역, 광야 네게부 지역을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단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 중간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다 유다와 단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 그 위쪽으로 다 누가 있었냐면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이 지파들이 어떤 땅을 갔냐면 여기서부터 이 넓은 땅을 갔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땅을 이 지파들이 가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 땅을 누가 가진 거냐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라고 하게 되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하고 단은 그렇게 넓게 땅 가지지 못하고 단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다 또 이사를 갑니다. 요 위쪽으로 다요. 예, 땅을 블레셋이 땅을 가져갖고 위쪽으로 다 이사 가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러한 지파들 여기 나머지 지파들 보게 되면 어떤 지파가 있냐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러한 그 네 개의 지파들이 요 갈릴리 지역 요만한 지역을요 4개의 지파들이 나누어서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보면 더 좋은데 제가 이 지파들이 땅을 공평하게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그 세금을 동정하게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셀과 갓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저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그 지파를 안 했냐면 여기에 있었던 납달리라던가 또 이사갈 같은 그러한 지파와 함께 그들이 세금을 걷는데 함께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지파를 다스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섬기게 할 때에 능력별로 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못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은 누가 도와야 될까요? 신앙이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하였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5절서부터 우리 그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스마엘 같은 경우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요나단 같은 경우는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같은 경우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예물을 드릴 때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도 있지만 다윗 자신이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던 전리품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으며 또 여이엘 같은 경우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또 아이도벨 같은 경우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사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같은 경우 우리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윗 혼자의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했을까요? 온 백성들이 함께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영역,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요, 이 레위 사람들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온 이스라엘들이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런 서양의 그 신학자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든 영역은 이 세상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 또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에 다윗이 레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들이 이것을 함께하였던 것 같이 모든 부분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각자 성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시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장소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다라고 하여서 뭐 좀 빠지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목회자 들었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였음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기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어서 주님, 저희는 잘 힘이 없어서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런 분들 있으세요? 아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전 같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성전을 세워가며 준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이 되어야 되며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문지기로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자리가 있음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24시간 또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